오늘 우리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 집안에 금이 있어요. 여러분 금을 아무 데나 둡니까? 아니죠. 잘 보관해 둔단 말이에요. 잘 보관해 둬. 왜? 그건 귀한 거니까 도둑이 와서 누구 집에 금 있다더라, 그런데 문이 안 잠겨 있고 허술하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가져가죠. 와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또 가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려서 천국 못 가게, 자기가 지옥 가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40년, 50년, 60년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남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 인생, 이 믿음은 지키리라.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나에게 있는 이 믿음만은 꼭 지키리라.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꼭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유다가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움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교회 안에 밖에 있던 사람인데 밖에서 가만히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왔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명제예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통째로 무너뜨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핵심 그 슬로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이 땅에 오긴 왔는데 누구로? 그냥 착한 사람으로, 랍비로, 유대의 스승으로 좋은 말 하다가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그냥 한 젊은 청년? 한 젊은 랍비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를 자꾸 이거를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유다서 1장 4절 있잖아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세상에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만족, 죄사함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죄짐을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누리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이런 만족을 누릴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총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이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이 유다서를 쓴 배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나스티즘이라고 하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나누어요. 영적인 것은 아주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악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영육 이혼론의 이분법인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그럴듯해요.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가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영에도 성령, 거룩한 영이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고 영에도 악한 영이 있어요. 이블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고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세상 가운데서 죄로 오염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헌신하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만약 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면 우리가 죄의 병기로, 우리가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우리의 연약한 몸도, 우리의 육체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또 성물, 성도 앞에다 거룩한 거룩 성자를 붙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입니다. 성전.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입니다. 성물. 육체가 악한 게 아니고 그 육체를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사람으로만 보였지 진짜 육체로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그러한 교리, 그런 신학이 아니고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방 종교, 헬라의 이방 종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헬라의 그 영육 이혼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사상에서 이 기독교를 섞어서 만든 것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잘못된 이단이죠. 최근에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있는데 도마 복음서를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 도마 복음서가 영지주의자들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도마가 쓴 게 아니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거 영지주의 작품이에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이 성경들이 기록될 당시를 보게 되면 벌써 이게 1세기 때인데 그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침투를 했었고 잘못된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들이 많아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다 특별히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자, 유다서는 이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썼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사적으로 교회사의 2000년,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방인 신도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어요?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 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라. 구약의 날과 절기들을 지켜라. 왜?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할례나 그런 모든 절기나 모든 음식에 관한 거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음식도 그냥 함부로 그냥 편하게 먹어왔고 또 절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할례나 또 할례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세례로 이게 대체가 됐고, 구약에 있었던 음식에 관한 규정,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신약에서는 재해석이 됐고,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기들, 안식일에 관한 특별히 절기들은, 규정들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가 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신약의 안식일, 주일로 대치가 되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멀리 모세나 선지자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구약에서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구약에서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의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첫 번째 기능은 억제의 기능, 죄 억제의 기능.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억제의 마음을 주죠. 두 번째 기능은 정죄의 기능.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몽학 선생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세 번째로는 성화의 기능.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제3기능, 성화의 기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와 부딪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율법주의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믿음의 도는 어떤 믿음의 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 율법주의의 결론은 뭐냐면 율법주의의 결론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 율법주의의 그 깊은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교만의 깊은 뿌리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서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 의를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게 예수님 구원자를 붙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행해서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뽐때가 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 자, 그러면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를 세우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기의 교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율법주의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율법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정해놓고 이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이게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율법주의의 이제 극단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율법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는데 자꾸 죄를 짓잖아요. 사람의 이 욕심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잘.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욕.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금욕을 해요. 금욕주의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금욕주의가 있고 불교 안에도 금욕주의가 있고 이슬람 안에도 금욕주의가 있고 힌두교 안에도 금욕주의가 있고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 안에 이 금욕주의가 다 있어요.
금욕주의 결론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이 금욕을 통해서 내 의를 세우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고행하고 금욕하고 아무리 자기를 금욕을 해도 거기 안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거기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욕으로 굉장히 도를 많이 닦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한테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은 굉장한 고승인데 굉장한 그 금욕을 많이 한 사람인데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기독교에도 이 금욕주의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금욕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금욕주의와 반대되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쾌락주의. 7절에 보게 되면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도 들어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 대부분의 이단들의 결말은 쾌락주의로 가요. 쾌락주의. 방탕하는 것이죠. 방탕. 죄를 마음대로 줘요. 마음대로. 쾌락주의에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서 쾌락주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일단 구원은 이제 받아놨고 일단 구원은 따놨으니까 세상을 인조해하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죠. 유혹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형태. 다시 세상의 죄악을 맘 놓고 지어요. 죄악을 맘 놓고 지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서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다시 돌아와야죠. 주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악을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야죠. 자,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한국에 있었던 구원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칭의가 완전한 구원으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성도의 성화의 삶을 그냥 사그리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다 빼버려요. 성화를 다 빼버려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도 하나의 이제 큰 문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잘못하다 보면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죠.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 쾌락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의 신앙을 알려거든 그의 삶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을 봐야 돼요.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의 입술보다도 그의 삶으로 이루어져요.
삶을 봐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것도 조금 오류는 오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잘 안 받았어요. 좀 약간 잘못된 이제 그 가르침도 있었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았냐면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자기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그리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세례 받고 난 후에 로마 카톨릭은 가르치기를 세례 받기 전에는 지은 죄는 세례 받으면 다 없어지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거기서 사죄를 받으면 죄가 해결된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죄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와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 구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은 물론 이제 엑스커뮤니케이션, 교회에서 쫓아내는 건 출교지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수찬금지예요. 수찬금지. 수찬금지는 뭐냐면 그 신부가 그 교황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수찬금지. 수찬금지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어때요? 로마 카톨릭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 받으면서 죄는 다 해결됐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신부님께 고해성사하고 또 영성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죄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해성사와 성찬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죽기 전에 종부성사로서 죽기 전에 거기 신부가 가서 거기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줘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니까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속죄의 제사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신학이 달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고 또 이 성찬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제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제단,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이나 이 강단보다도 이 제단을 중요시해요. 제단. 이 성찬상. 그걸 제단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거기서 대속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비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의 제사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구약의 유대교의 제사와 비슷하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전가가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다시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죄를 함부로 못 짓죠.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바쳐야 돼.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3,000불, 4,000불. 여러분 죄 한 번 지으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매주 와가지고 3,000불, 4,000불짜리 회개의 제사의
죄사 값을 드려야 돼요. 죄 한 번 지면 그게 죄 하나 짓는 게 그게 3,000불짜리 4,000불짜리 죄예요. 엄청난 비싼 거죠.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게 우리 이제 물론 성경적인 신학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이것을 업신여기는, 업신여기. 쉽게 생각해, 함부로 생각해. 지금 우리는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숨 쉬고 마음대로. 지구의 대기권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복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또 우주 대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그냥 이걸 옷을 벗으면, 우주복을 벗으면 바로 다 증발돼.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바로 증발돼. 우리가 호흡도 못하지만 호흡 못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호막을 해주셔서 여기서 우리는 사는데 밖에를 안 나가봤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헛되이. 이것이 저의 문제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에이,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 구약처럼 뭐 소 잡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 카톨릭처럼 또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영성체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뭐 허비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한 거예요. 죄 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쾌락주의를 경계하라.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잘못된 가르침 세 번째로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꿈꾸는 이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 꿈을 꾼다는 것은 새로운 애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애원을 받아.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영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영을 따라가요. 신비주의가 지금 21세기에 아주 큰 하나의 이슈가 되었죠. 물론 신비주의 현상은 이제 모든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여러 있지만 특별히 힌두교의 영향을 통해서 뉴 에이지 운동이 20세기부터 아주 이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이게 지금 전파되어 있어요. 유럽과 미국과 또 기독교 안에도 힌두교의 이 뉴 에이지 사상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어떤 영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따라가요.
어떤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경험들, 체험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성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성,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오늘날도 이제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큰 교회도 신사도 운동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를 사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한국과 미국에 여기저기 신사도 운동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애원을 주신다. 애원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나 애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가 않아요. 검증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위 그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또 그런 꿈이나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육체를 더럽히며. 신사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 음란한 사람들이 많고, 이 신비주의도 역시 그 깊은 곳에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교만의 뿌리. 절제가 안 돼요.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것을 이제 확대 과장을 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지자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자기가 애원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자기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나중에는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방종한 삶을 살아요. 인간은 뻔하거든요. 인간이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면 가는 그 마지막 길이 뻔해요. 결국 성적인,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방종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이 문화가 그렇죠.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고 자유가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점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넘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혀. 신비주의의 마지막 길이 거기에요. 신비주의의 마지막 길이. 성적인 방종. 음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귀한 자들의, 교회 리더들의 그 권위와 영광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교회를 어지럽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요. 신비주의 운동, 이런 신사도 운동이 들어가면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어디서 이상한 것을 듣고 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마치 특별한 무슨 은혜인 것처럼, 특별한 지식인 것처럼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지도자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분파를 이뤄서 교회를 갈라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율법주의나 쾌락주의나 신비주의는 이거는 이제 구원론에 관한 문제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교회론의 문제죠. 이단들의 이제 잘못된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구원론에서 잘못되어 있고, 구원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주주의자들처럼 자신들만이 특별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론에서 잘못은 기존 교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그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죠. 교회 가면 다 지옥 간다. 우리한테 와요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사탄의 전술은 뻔해요.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탄을 알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사도의 경고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되는데 그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돌아올 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죠.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완고하게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오히려 또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는 그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상종하지도 말라, 또 집에 문 안에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잘못된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이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유다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셨던 이 말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터 위에 세우셨사오니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